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분들은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이른 아침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지은 죄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제네처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 나제네처럼 아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성령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사 저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가치 없는 인생을 보배롭게 하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새 은혜를 기다리는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한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에게 연결된 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화해의 공동체로서 봉사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공동체 곧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대를 통하여 존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의 심판은 생의 궁극적 진지성을 드러내며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약속해 줍니다. 부활하신 주께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며 생명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 곧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 심판자가 곧 그들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평안히 살아온 저희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이처럼 사랑해 주시사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거역하며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부족을 굽어보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낮고 천한 저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나 저희는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보고 이웃을 판단한 죄를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을 또 한 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지 모른 채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셨건만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주의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준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불신앙적인 소행을 이 시간도 자복하오니 또 한 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그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어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Dear Heavenly Father and God, thank you for letting us gather here again in your name. We pray that you are with us, and we thank for your presence, and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and guiding us the past week. We thank you for your protection, your blessing, and your guidance. Lord Father, throughout the past week, we have to admit
we have not honored your name in the way that is worthy of your name. Please forgive us for our selfishness and our transgression, as well as ignoring the needs of others. We have also closed our ears and stayed silent in many acts that is not was something not according to your will. Forgive us, O Lord. We pray for courage to do what is right and what is just in your eyes. Open our ears, hearts, as we hear your words today. Convict us in their ways and listen to your ways. God, grant us the wisdom and ability to know what is right, what is just. We pray for your church and your people. Guide church leaders to let them know what your will is and give us the courage to follow your will. We also pray for the smooth transition for our pastors. Prepare us to receive our new pastor in a way that is right in your eyes. We also pray for the smooth and successful transition of Pastor G to his retirement and life back in the East. Lately, there has been more and more crimes and disturbances in our city. These, we pray that you give our leaders the wisdom to change things and do what is just, and change our hearts so that we may love each other as you have taught us. We also pray that you help us to settle things and bring peace to this place. As we go our separate ways, be with us, guide us, and protect us.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불길 같은 조성령 강구하는 우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과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아주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는 일이 늘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혜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에 믿음이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술이 형편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의사라 해도 의술이 없다면 좀 그렇겠죠. 또 어떤 의사는 의술은 좋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의술만 믿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의술만 가지고 수술을 한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좋다 해도 결국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의술도 좋고 믿음도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정신과는 믿음이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믿음과 지혜, 그리스도인은 이 둘 다를 겸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둘 다를 겸비한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출애굽의 주역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중심 인물로 나옵니다. 어쩌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드로는 이제 자기 사위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최초로 7집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 믿음과 지혜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모세에게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특히 이드로는 모세에게 3가지의 영역에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시내산 앞까지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모세는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혼자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모세에게 아내 십보라와 2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왜 그동안 모세가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매우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맡기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 가정부터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때 눈치가 빠른 아내 십보라가 즉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생각을 해봅니다. 큰 일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하면 앞으로 힘이 드는 일이 많겠구나. 그래서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처가가 있는 미디안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나옵니다. 이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장인을 맞아 절하고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제회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부는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잠시 떨어져 있을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라고 말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가족과 함께 있으므로 큰 힘을 얻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드로의 역할을 봅니다. 보세요.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정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드로는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신앙적 소감을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그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표현 중 하나가 기쁨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가 크신 분이신지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을 알았도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리지 지식적으로 알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에 보면 이드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영적 의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종종 그가 다니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전화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더랍니다. 그 교회가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는 주일에도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는 주일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참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드로가 모세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셋째로 이드로는 모세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경험이 많은 어른이 간혹 좋은 제안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나이 많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혼자서 다 하려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하도록 하라. 혼자서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 협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협력자로 세우라고 말합니까?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로 왜 거짓을 일삼고 모략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신실한 사람이래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속임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는 불의를 원치 않는 사람, 즉 욕심이 없는 사람이래야 합니다. 재물, 명예, 권세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실한 사람이 옆에서 협력을 해준다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축복의 사람, 남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축복이 되고 교회에서 축복이 되고 직장과 일터에서 축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래전 일본 항공 자알기가 비행 중 추락하여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후에 어느 신문에 자알기 사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유품 중에 어떤 사람의 수첩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속엔 50대의 일본 남자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아내와 아들에게 쓴 마지막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마구 흔들리면서 안전벨트를 매고 고개를 숙이라는 방송이 나오자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 짧은 시간에 수첩을 꺼내서 몇 자 글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시아시아, 너는 언제나 나의 자랑이었고 축복이었다. 이제 너를 내 가슴 속에 품고 가련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가엾고 당신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 나는 당신 때문에 삶의 보람을 가지었소. 사랑하오. 오 하나님, 내 아내와 아들을 축복하소서. 이 마지막 글을 본 아내와 아들이 어떠했을까요? 세상을 떠나면서도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축복한 아버지, 아내 때문에 행복했고 아내 때문에 삶의 보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남편, 이러한 아버지를 둔 아들, 이러한 남편을 둔 아내, 얼마나 복될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아버지 주일입니다. 축복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닙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세요. 그는 모세에게 가정의 중요성, 신앙의 중요성,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교회의 축복이 되며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되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복의 근원자로 삼아 그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의 근원자로 세워주사 오늘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두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강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것이 새롭다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만복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받은 바 크신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도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사 이 땅에서부터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게 하시사 받은 바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늘 2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멀리 거의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매주 출석하시며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정정희 권사님 그리고 혼백 집사님, 이 시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복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내려 주소서.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주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6월은 우리가 사랑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 또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남아공 선교지 방문팀 이제 3차에 걸쳐서 모든 분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농장 봉헌 예배도 드리고 또 단기 선교도 우리 최장로님 한 달 가까이 그곳에서 한 달 넘게 이렇게 수고하고 오셨고 또 이 목사님, 사모님 또 그곳 또 방문해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아 계시는 우리 김한 선교사님 가정과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선교위원장 되시는 우리 최장로님 나오셔서 다녀오신 선교 보고를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 달 정도 저는 있다 왔고요. 우리 선교팀 전부 9명이 3차례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먼저 그 남아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남아공의 인구가 6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전 아프리카 제일 끄트머리에 있고요. 미국에서 가시려면은 전부 한 3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비행기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1,035불 주고 다녀왔어요. 왕복에. 갈 때는 이제 뉴욕을 통해서 갔고 올 때는 프랑크푸르트를 통해서 왔고, 남아공에 대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나라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라임, 범죄가 상당히 빈번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 사람들이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세 번째는 불평등입니다. 1961년부터 95년까지 약 50년 동안 흑백 분리 정책으로 상당히 갈등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그런 나라에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준비 찬송할 때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오는 가사 중에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 바로 그런 사역이 남아공 선교사, 김한 선교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할 일은 대단히 많은데, 또 하고 싶은 일도 대단히 많은데 협력하는 일손들과 그 다음에 기도와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사진 한 장씩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시죠. 여기를 보시면은 그 전에 보신 그 집이 그 쉑이라고 SHACK, 이제 그냥 아프리카의 난민들 또 원주민들이 임시로 저렇게 쪄놓고 살지만 저기 임시집이 아니고 저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 양철 하나만 벽이 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무진장 덥고 겨울에는 한량없이 춥습니다. 저런 곳에는 화장실도 전기, 수도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물은 꼭 필요하니까 시정부에서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물탱크로 와서 채워주고 있습니다만은 샤워를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도 살고 있고 저곳에서 태어난 아이들 부모가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살, 13살 되는 여자아이들이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면은 또 그 아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큽니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17세, 20세가 되면은 친구들끼리 모여 다니면서 뭘 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결국 도둑질, 강도를 쉽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이거는 이제 일용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할 일을 기다리는 인력 시장이 한국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제가 갔던 고체 페스티벌에는 곳곳에 그렇게 코너마다 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일 시켜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을 하면은 150란드입니다. 일당이. 1US 달러가 15란드에서 16란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불 정도밖에 안 되죠. 한 달에 20일 일을 한다고 치면은 한 3,000란드를 벌죠. 그거 가지고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그쪽에 난민촌에 식사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인들이 도시락을 받고서 기뻐하고 거기 서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예, 김한 목사가 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 목사님이고 옆이 그 어린아이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그 음식 대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 그렇죠. 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네. 방 장로님도 이렇게 한 80명 정도가 와가지고 그 땡볕입니다만은 땀을 흘리면서 봉사를 했고 김순혁 장로님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 주면서 Jesus loves you, we love you 뭐 그런 말씀을 하고 그 사람들도 대답을 하면서 그런 걸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예, 거기 현지에서 그 방 집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거고요. 예, 또 김순엽 장로님도 계십니다. 예, 지 목사님도 이렇게 도와주고요. 거기에 이제 이 장면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남아공 김한선 교사의 앞으로 계획 중에 한 가지가 그쪽에 뉴 호프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한 15명에서 10명 정도의 젊은이들, 20세 안팎의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같이 합숙을 하면서 또 일을 하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바베큐 할 수 있는 야외 장소, 그거를 지금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 봉헌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계시고요. 그날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받습니다. 특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그때 다 모여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김한선 교사는 4가지의 지금 기도 제목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주 하는 예배는 매주 계속되고 있어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적은 교회입니다만은 주변 농장에 사는 흑인들, 그들의 아이들, 자동차는 올 수가 없고 걸어서 다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 예배 계속 볼 것이고, 두 번째는 뉴호프 세미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아마 10월 정도에는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을 여러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10명에서 일단 그 정도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식당과 그 다음에 화장실, 샤워실을 새로 졌습니다. 아까 우리 지 목사님이 일하고 계신 그 분이 바로 식당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티네이저 러닝 센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그 빈민촌에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놀고 있습니다. 10살, 12살. 그런 아이들이 다시 커서 또다시 불황아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걸어올 수도 없습니다.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혹시 자동차가 마련이 되면은 가서 싣고 와가지고 가르치고 점심 주고 다시 데려다 주고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보람 있는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과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파밍 앤 브리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농장 경영이고요. 브리딩이라는 건 가축 돌봄 가축을 목축업을 얘기합니다. 현재 양, 염소, 닭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소도 보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도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 있는 5주 동안 닭 3마리, 양 2마리를 잊어버렸어요. 성도님들이 귀중하게 헌금한 돈으로 구입한 그런 것을 그냥 도둑 맞고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아주 뭐랄까요, heartbroken,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도 어찌 도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에서는 잘 없어가지고 당하고만 있습니다. 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김한 목사가 거기에 지금 나이도 70이 됐고 앞으로 한 5년은 더 사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장 경영과 그 가축 목축을 위해서는 젊은 전도사님 같은 분이 흑인 전도사 같은 분들이 같이 조인해가지고 내일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부, 2부 아직까지는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1부가 한가족 한빛 은혜 충성 공동체고 2부가 평화 온유 소망 사랑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언제나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분부하신 땅 끝까지 전하라 하신 선교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교회 이제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예배하고 은혜 받아 새 생명 구원 얻었네 선교하며 사랑하며 주님 교회의 영광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모두 다 손잡고 나가세 주 말씀 전하세 감사하며 축복하세 한 가족 되었네 맹구어 하나님 장로교회 믿음의 한 가족. 장학위원회 2022년도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추천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1부 예배 마치는 즉시 우리가 공동의회를 개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목사, 청빙 그걸 위해서 우리가 투표하게 되고 그리고 정회를 했다가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다시 속회를 해서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또 함께 공동의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마치시고 이제 공동회를 끝낸 후에 가실 때에는 저 앞에 우리 지금 임시 서기로 서기 되시는 김 장로님이 출타 중이라서
우리 최돈일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는데, 나가시면서 우리 최돈일 장로님께 우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가시면 계속 2부 예배에 속해되는 공동의회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표는 여러분이 하시고 그리고 공동회를 마친 다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 성경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헌금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오시면서 아마 앞에 헌금함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실시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이 한 권이든 또 몇 권이든 또 그 이상이든 여러분이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실 때에 여러분이 함께 전쟁 중에 있는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일인데, 이 일에도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란 도네이션을 또 어제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김혜신 장로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먼 거리에서 교회로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가정의 중요성, 신앙의 중요성,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십시오.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교회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받은 바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